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두 번째 날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잡히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잡히시다. 네. 그 잡히시다 좀 본문이 좀 제목이 조금 이상하죠. 뒤에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왜 물음표가 붙었는지는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 여러분, 이 기드론 시내는 어디냐면 이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동쪽에 있는 감람산을 이렇게 중간에 가로지르는 그런 시내입니다.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죠. 자,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공간 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직 요한 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드론 시내. 여러분, 그런데 이 기드론 시내가 어디에 또 등장을 하냐면 사무엘하 15장 23절을 보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이 사무엘하 1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이 정말 쫓겨나다시피 도망을 친 곳이 바로 기드론 시내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연상케 하냐면 다윗 왕을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넜죠.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을 피해서,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야 하는, 피해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 너무 말할 수가 없죠. 마음이 찢어지죠. 오늘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다른 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유독 이 요한 복음에서만 이 기드론 시내가를 건넜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다윗을 연상케 하는데 그 예수님의 심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면 이제 잡히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모든 것을 아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은 훨씬 더 크죠. 아프죠. 아마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드론 시내를 건넜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셨죠.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그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시기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했는데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2절.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유다가 그곳을 찾아가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무슨 말이냐면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던 아주 추억이 있던 장소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누고 또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장소가 바로 겟셋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과 아름다운 추억이 있던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 가룟 유다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배신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배신을 하는가? 3절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한두 사람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핏 보면 뭐 하인들을 데리고 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산헤드린 공회의 수비대입니다. 군인들이죠. 그리고 그래서 군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 몇 명을 지칭하냐면 약간 800명의 그 군인들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 잡기 위해서 지금 군대가 동원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당황하거나 조금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자, 예수님이 당황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을 맞이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횃불을 들고 등불을 들고 지금 무기를 가지고 지금 뭐 수백 명이 우르르르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조금 더 당황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누구를 찾느냐라고 오히려 그들을 맞이하죠.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자기를 잡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기 들고 막 쫓아오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들을 오히려 맞이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에서 고별 설교를 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겟셋마네 동산에 가셔서 따로 또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충분히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준비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렇게 평범하게 물어보시죠. 자,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볼 때 5절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시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저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니라. I am h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니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실 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6절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자, 내가 그니라. 일제히 모두가 뒤로 물러가서 엎드러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니라,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는 단어예요. 우선 많이 들어보셨죠? 다시복음 제가 강해를 하면서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 단어 에고에임이라는 단어가 7번이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양의 문이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이 에고웨이미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에고웨이미가 구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누굽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that I am. 이게 바로 이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으로 번역한 것이 바로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는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신성을 완전히 드러내시는 장면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고 찾아온 로마 군대 앞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라고 선포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로마 군대가 일제히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일제히 물러가서 꼬꾸라진 거예요. 엎드러져 버린 거예요. 오 하면서 팍 엎드러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본 거예요. 뭔가의 힘에 압도돼서 거꾸러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회심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이 하나님의 신성,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엄 앞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능력 앞에서도 안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어떠한 이유로 그 자신의 그 하나님 되심을 신성을 드러내셨는가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을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신성을 나타내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의 위엄 앞에서 내가 그니라 라는 그 말씀 앞에서 모두가 일제히 물러가서 오 하면서 팍 엎드려졌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세요. 그들을. 야 일어나야지, 일어나 나 잡아야지, 이렇게 세우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가지 부탁을 하세요. 우리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한번 같이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찾는 사람은 나니까, 나사렛 예수니까 나만 잡아가고 나와 함께한 제자들은 그냥 보내줘라, 풀어줘라, 이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죄목으로 잡히신 거냐면 백성들을 선동하는 죄로, 국가 반란죄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을 선동했다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을 같이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잡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했던 무리들을 같이 체포해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당연히 함께 잡혀 들어가야 할 제자들은 한 사람도 잡혀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한 명도 잡히지 않았을까요? 저들이 달리기가 막 우사인 볼트처럼 빨리 달려가 도망가가지고 안 잡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들이 한 사람도 안 잡혔던 이유는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서 뭘 했냐면 칼을 뽑았습니다. 칼을. 여러분 보세요.
이 로마의 군대 그리고 사내들엔 공의 수비대, 이 군인들이 뭘 들고 왔습니까? 뭘 들고 잡으러 왔어요? 무기를 들고 잡으러 왔습니다. 자, 그런데 무기를 들고 딱 지금 체포하러 왔는데 상대방 쪽에서 칼을 뽑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새벽이라서 생각이 안 되십니까? 지금 공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지금 무기를 들고 체포하러 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상대편에서 칼을 뽑아요. 죽죠, 당연히. 정당방위예요. 네. 여러분, 그것도 지금 800대 1입니다. 몇백 명대 지금 베드로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칼만 뽑은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자, 여러분, 베드로가 칼만 뽑은 게 아니라 뭐 했습니까? 칼로 사람을 내리쳤습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는 칼을 써본 사람이 안 써본 사람이에요? 안 써본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어부예요. 뭐 군대 가서 훈련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막 칼을 일단 뽑았어요. 근데 뭔가 좀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래서 으아 하면서 냈다 확 휘둘렀는데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그냥 귀를 베어버린 거예요. 귀를. 여러분, 이 상황이면요,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칼 맞아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야 정상인데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로마 군대가 누구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또 뭘 보여주셨냐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 구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말고에 떨어진 귀를 붙여주십니다. 지금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냅다 칼을 막 쳤는데 귀가 떨어져 나갔단 말이죠. 말고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으악 이렇게 비명소리 질렀겠죠.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떨어진 귀를 말고의 귀에 딱 대니까 그 자리에서 붙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가 그니라, 그 한마디에 모두가 일제히 다 무슨 왕에게 경배하듯이 다 엎드려졌는데 그 일도 놀라운 일인데 지금 떨어진 귀를 그 자리에서 붙여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이 계속 눈앞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만 사실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이 신성을 드러내시는 것은 뭐냐면 이 십자가에 잡히시는 모든 과정을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잡히시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억지로 끌려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이 유다의 배신 때문도 아니고 또는 유대인들의 사악한 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냐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로 뛰어드신 거예요.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여러분, 나약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한복음을 받는 성도들은요, 그때 이 당시 지금 요한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이 로마의 정권 권력 앞에서 너무나도 시달리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한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로 뛰어드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들이 물에 빠져 호우적거릴 때 그냥 냅다 뛰어드는 것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살리겠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뛰어드신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관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관한 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관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고난과 이 십자가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세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 살리시겠다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십자가에 지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잡히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을 때 잡히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면 우리도 그분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힘을 빼야 돼요. 우리는 힘이 들어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가만히 못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 자아가 너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처럼.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나를 위한 십자가. 그래서 오늘 하루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